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부 제2장 야훼 엘로힘의 증거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주 엘로힘 야훼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 오른쪽에 이렇게 오행시를 만들어서 삽입해 보았습니다. 성부는 불러주셨고 성자는 돌판 만들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협력해서 십계명을 완성하여 주셨도다. 제가 이와 같은 오행시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것이 오늘 강의를 하는데 생각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제 강의를 듣는 데에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이와 같은 오행시를 만들어서 삽입을 해 보았습니다. 1985년도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2011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으로 계시던 분이 2008년도 12월 12일에 극동방송에 참된 삶을 향하여 라는 시간에 창세기 1장 2절 본문으로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제목 설교를 하셨어요. 극동방송에서 오디오 탭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놀라운 사실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 장엄의 복수형을 씁니다. 그분은 단수가 아니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라고 주장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그래서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드즈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회, 여러분 인류에게 왜 사회를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일반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시거든요. 기독교 출판사 브란노 서원의 원장이셨고 CGN TV 이사장이셨고 1999년 신동아 학원 이사장, 한국 독립선교단 단체 연합회 부회장,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으로 한국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야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세 분이 참여하셨는지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만들어 주실 때에도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참여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만든 이 오행시를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조심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거울처럼 산산조각이 난 하나님의 태블릿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삽입한 그림입니다. 이 태블릿 또는 핸드폰이 깨어지게 된 배경,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가 핸드폰 또는 태블릿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화가 극도로 치밀어서 이 핸드폰을 집어 던져 깨뜨려 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당사자가 일부러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박살을 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어서 새겨서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길래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불같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도 미리 아시는 전지자이신데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도록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가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교만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고 그 자리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야훼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앞에 단을 만들고 그 세운 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먹고 마시면서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목격을 하게 되고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모세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렸고 녹아서 남은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 물을 자손들한테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뒤로 나오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굽과 홍해에서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통하여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야훼 하나님,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선포하시고 계약을 맺자고 하셨던 하나님, 그 계약서를 하나님의 원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40일 만에 친히 돌판을 깎아서 거기에 새겨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40일을 채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 대체가 되었습니다. 야훼는 버려지고 황금 송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야훼께 드려야 할 숭배, 예배, 경배를 그것에게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한평생 헌신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그는 얼마 안 가서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사단이 교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 숭배든지 간에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에다가 또 다른 한 하나님, 둘째 하나님 이렇게 더한 우상 숭배나 야훼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대신 그것에다가 다른 신을 앉혀서 드리는 우상 숭배는 얼마나 큰 범죄인지 만민 가운데서 뽑은 하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멸하실 만큼의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다면 성경에 누구에게 예배하라고 돌판까지 적어서 주셨는가 하는 이 중대한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우상을 불살라서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시게 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자체를 똥으로 여기고 완전하게 버리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기 위하여서 응급조치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3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누가 야훼 편에 있느냐? 야훼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시 말해서 진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오고 가면서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도륙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도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칼로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칼로 그를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날에 백성 중에 우상 숭배자들
1000명이 아니라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전 민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의 탄원 간절히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일단은 이렇게 큰 불을 끄게 됩니다. 3,000명을 죽인 레위 사람들한테 모세가 말합니다.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모세와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드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한 레위 족속한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주신 복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한 것입니다. 12지파가 가졌던 제사장 직분이 이제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는 아담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직업을 갖고 독립해서 산 그때에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인데요.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이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야벳과 함한테는 제사장 직분을 주시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장자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는 이 제도가 에서와 야곱 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형이 먼저 밀치고 나오는 바람에 차자가 되어서 결국 제사장 직분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어쩌면 야비한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제사장 직분을 얻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장자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 장자에게 옮겨진 것이 민수기 때까지 오게 되고요. 민수기에서는 이름 그대로 두 번의 사람의 수를 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 60만 3,550명으로 계수되었던 군인들의 숫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게 되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세대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수를 세는 민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 다른 지파의 장자들의 수와 그리고 레위의 1개월 된 아들들의 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고 다른 지파는 장자라 할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얻지 못하게 되어서 고라와 250명이 반역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으나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지질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선지자보다도 이 직분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최고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했죠. 제사장이자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드리도록 해야 되는 제사를 왜 당신이 드렸느냐. 그래서 당신의 왕위가
이제 곧 끝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그의 명성이 원방에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에게 허락하신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자마자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왕위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둥이로 그 삶을 비참하게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시고 있죠.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한테 주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연합된다, 곧 레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할 때에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과 완전 일치하게 따라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존중해야만 됩니다. 깨닫고 따라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 깨어진 이유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오실자 곧 독생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로마서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사망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법, 죽이는 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도록 그냥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서 증거 안에 보관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라든가 상난지팡이는 없습니다.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 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친히 반석으로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지팡이에 맞으셨을 때에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를 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영원토록 죄와 사망을 없애버렸고 이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 곧 사람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새로운 살아있는 십계명이 원하다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모형이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모세에게 친히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셨는데 반해서 두 번째 것은 모세가 깎았고 그것이 언약궤 안에서 이제 보관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법을 새겨주실 수 있는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셨던 것과 같은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두 번째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은 다른 신 말고 경배를 받을 만한 신, 그 신은 누군가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다 다른 신이라는 것이죠. 절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경배하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이 다른 신한테 그와 같은 잘못된 정절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내한테 갖게 되는 불같은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증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4절부터 15절, 16절 요 세 개 구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두 개 구절에서 무려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4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번째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야훼, 그분과 대화했던 모세,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대화 내용과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신조, 이것과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과 다를 때에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 과연 어느 것이 더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원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그 대화의 결과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 이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허접한 신조에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걸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이 강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야훼께서 쓰신 십계명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됩니다. 야훼께서 주신 모든 가르침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말씀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야훼 말씀 앞에 또는 야훼 말씀보다 중심에 두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장엄한 상황에서 야훼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친히 기록하셔서 주신 법입니다. 친수로 기록해 주신 말씀 중에 말씀이요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곧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도 최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명령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최고의 제1계명, 어느 것이 더 큰 명령입니까? 어느 것이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은 큰 명령입니까? 이것은 누구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보다도 야훼 엘로힘의 십계명이 먼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십계명의 근거에서 이 근본이 되는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이 제1계명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은 야훼의 말씀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야훼의 말씀과 다른, 특히 제1계명과 다른 어떤 신조라든가 또 다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나오죠. 엘로힘은 야훼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십계명에서 증거하실 때 나 엘로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루하우, 우리말에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루하우입니다. 영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질은 영혼육입니다. 천사들의 본질은 만들어진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 영은 그 천사 자신입니다. 저는 영혼육으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영혼육은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간에 제 이름은 원용명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루하우라면은 야훼의 신이라면은 그 이름이 뭡니까? 야훼입니다. 그 영은 그 하나님 야훼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본질에서 갖게 되는 가장 뛰어난 특성 또는 뛰어난 본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는 거룩하다는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심지어 사람도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그분의 본질에 항상 무엇보다 먼저 따라다니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자신의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 옆에 있던 서랍들이 그분을 예배하면서 불렀던 큰 소리로 외쳤던 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봄직합니다. 그때에 서랍들이 외쳤던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그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 맞지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첫째가 가장 강력한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하우는 거룩한 하나님 자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엘로힘은 나밖에는 없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26절에 나와 있는 우리도 하나님 한 분, 나라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에 친히
자신이 두 번째 십계명에서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기록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도 무시하고 또 다른 야훼 외에 신이 있다고 억지로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우를 범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은 내게 더 이익이 있겠다 하는 그와 같은 죄리의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때든지 한 분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제1계명에서 벗어난 해석, 벗어난 교리, 벗어난 신조는 여러분들이 수용하시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1계명을 기록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에 비유된 하갈의 동일한 하나님, 아브람이죠. 그 다음에 신약 사라에 비교된 남편 하나님은 동일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제1계명을 기록해 주신 동일한 분입니다. 친수로 새겨주신 십계명은 최고의 보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바로 곧 애굽의 왕의 신이 되게 하실 정도로 이 말씀을 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들도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을 받으면은 세상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들을 지배하고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들이요라고 시편의 말씀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기록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새긴 것과는 달리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야훼 엘로힘은 자신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비유하셨는데 그래서 십계명도 돌판에 기록한 거예요. 반석이 지팡이 곧 율법을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맞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에 비유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 은혜와 진리가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듭난 성도들의 신비에 신령한 십계명을 성령으로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함무라비가 282개 되는 조항의 법을 돌에 새긴 것입니다. 주전 약 175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이것이 함무라비이고 이것이 바로 함무라비가 섬기는 태양신 샤마시라고 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무라비가 샤마시한테 서서 섬기면서 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법전의 결문에 이 법전의 내용을 고치거나 내 이름을 지우면 신의 징벌이 따를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훗날 엘람 왕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이것을 탈취해 가서 하단 일부를 지우고 자기 전공을 새기려던 바로 그 시간에 나라 전체가 멸망되었다고 위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에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흙무더기에 그냥 같이 섞여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계명은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시켜서 보관을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함무라비 왕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던 그런 패전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함무라비한테는 하나님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한테는 우상이요 사단입니다. 그의 법전은 십계명보다 약 3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보관되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은 없어졌겠습니까? 없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파피루스에 기록한 기록에 그 하나님의 일계명은 다시 바꾸고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수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은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돌판은 증거판이라고 하는 요 제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꼭 우회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판을 하나님은 증거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뭘 증거할까요? 제1계명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엘로힘 야훼로라.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돌판에 기록해서 상기시키고 이것을 명령으로 지상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배 속에 넣게 하시는 것도 이어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출애굽기 31장 18절도 읽어보시면은 야훼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오직 한 분 엘로힘 야훼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경륜을 계획 예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돌판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증거판을 증거궤에 넣으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속죄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시은자라고도 하는데요. 그 궤 위에 요 장소가 있습니다. 시은자. 그 궤 안에다가 증거판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궤 속에 증거판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이 궤는 증거궤라고 불리게 됩니다. 증거궤가 있는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이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호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호위하는 두 그룹, 이 두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인이면서 죄만 계속 더 짓는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천사들을 애굽 동산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창세기 3장 2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지킴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물론 아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신 하나님이 친서로 기록하신 증거판에 있는 증거궤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따라서 증거궤 핵심은 뭡니까? 구돌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증거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증거판 10제명의 으뜸은 제1제명입니다. 그래서 제1제명, 증거판, 증거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1제명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 증거판을 보호하게 하신 증거막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들은 군인입니다. 성막을 지키는 군인, 다시 말해서 증거막을 지키는 레위인입니다. 이들이 왜 성막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얻었죠?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3,000명을 쳐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을 친 아버지도 있고 그의 형님이나 그의 동생을 친 그러한 형제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면에서 증거막을 지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라고. 성막이라는 말은 여러 장막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의 지파별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거하신다 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뭐라고 부릅니까? 증거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증거막의 성막, 거룩한 그러한 장막이 된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판에 들어있는 증거궤를 그곳에 안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증거판에서도 첫 번째 계명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거막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새 언약에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나의 그림자, 모형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야훼 엘로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육체라는 살아있는 증거막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래 원문대로 지적을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말씀입니다. 성막, 살아있는 성막을 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기신 살아있는 십계명, 곧 증거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증거궤를 안치를 하게 되죠. 그래야만 성전이 일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시킨 처소가 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누구의 언약궤를 모셔드렸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야훼의 언약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들이 같이 했다는 것은 성경 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에 증거궤를 안치를 했는데 그 시은자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또 한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증거판은 언약을 세우실 때에 호렙에서 모세가 넣은 그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이는 십계명이 언약궤라고 하는 사실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거궤의 증거판이고요. 증거판에서 첫 번째 계명은 나 야훼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장막이고 증거막이고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판을 모신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전은 바로 자신의 육체, 곧 육체의 장막을 영화롭고 신령한 장막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에 광야교회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거의 장막,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요?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신의 모든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장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가 본 그대로 그 방식대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8장에서 설명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가 본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땅에다가 모형과 그림자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하늘에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증거장막이 있고요. 하늘에는 신령한 증거장막, 죽은 돌이나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령한 장막에 신령한 증거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실체의 장막, 실체의 성막,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두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또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신령한 성전에 대한 또는 신령한 장막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닫고 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세웠던 그런 신전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원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은 나중에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보다도 더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요한에게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장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장에도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유어, 다시 말하면은 당신들의 그 말이 아니라 한 분 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he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말할 때는 I am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오직 당신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거룩한 영은 바로 그 영이신 거룩하신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당신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당신께 와서 예배합니다.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이 있는데 뭘 증거하는 겁니까? 처음에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으로 증명하셨고 두 번째 돌판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판의 첫 번째 숭배 대상을 증거해 주신 것은 어떤 분을 증거합니까? 바로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한 분 야훼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돌판을 만드는 데에 함께 참여했다 하는 그런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야훼 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네 번째로는 3장 신명기가 증거하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